남석가 무니불. 편안히 지내셨나요? 어서 오십시오. 길어요. 오늘 경전이 길기 때문에 미리 간략하게 요약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육사배도 중에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6명의 유명한 그 외도 교주, 사법, 정법이 아닌 그 유명한 교주들, 종교의 교주들이 있었습니다. 6명. 그 중에 한 명이 그 니간타 나타푸타라는 교주였습니다. 잘 아시죠? 그 니간타 나타푸타의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대화의 내용이 그 세 가지 업에 대해서 몸과 말과 마음의 업, 이거에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부처님께서도 그것이 세 가지 업이다 하시고, 니간타 나타푸타도 똑같이 그것이 세 가지 업이다 합니다. 양쪽이 공이 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 니간타 나타푸타는 그 중에 몸의 업이 제일 그 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업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왜 마음의 업이 그런지를 얘기하시고, 그리고는 그 제자가, 아까 니간타 나타푸타의 제자가 그 얘기를 가서 자기 스승인, 아까 그 제자가 스승인 니간타 나타푸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과의 있었던 대화를. 그러자 그 교주인 니간타 나타푸타가 이제 부처님을 비웃는 거죠. 그리고 그걸 듣고 있던 그 우빨리라는 장자, 니간타 나타푸타의 제자입니다. 제가 제자. 제가 제자인 우빨리도 같이 웃습니다. 웃으면서 자기도 부처님을 이길 수 있다고, 그 정도이면, 이렇게 부처님을 비난하죠. 그 제가자도. 그래서 종래에는 그 제가자, 우빨리라는 제가자가 부처님께 갑니다. 가서 이제 부처님을 이기겠다고 가는 거예요. 토론으로 이기겠다고. 그 니간타 나타푸타도 제가 그 제자 보고 어여 가보라고 그럽니다. 그대가 이길 거라고. 물론 가서 졌겠죠, 당연히. 교만하게 이길 거라고 가서는 뭐 당연히 졌을 거라는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그리고 아마 수다원이 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이 본문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좀 전에 우빨리라는 장자는 그 자기 조상들부터 가족 전체가 그 니간타 그쪽 종교를 믿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주석을 보면. 그러니까 니간타 나타푸타 그쪽 종교를 계속 믿어온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그냥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니간타가 그 피를 토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 나타푸타가. 그런데 가기 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우빨리가 부처님을 이기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교주인 나타푸타는 좋아했습니다. 그대가 이길 거야, 어여 가봐 그러는데 아까 그 제자 부처님께 대화를 해서 그 대화한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그 니간타에게 고한 그 제자 있었죠. 그 제자는 제가자 제자가 아닙니다. 그쪽도 이제 그쪽도 사문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유행승들이니까 그 제자는 이제 그 출가한 제자예요. 그 제자가 그대로 고한 제자가 자기는 이겼다고 여겼지만 우빨리 보내지 마십시오 스승님 그래요. 우빨리는 가면 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건 누가 가도 이긴다 하니까 부처님은 개종을 시키는 요술을 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 불교로 바꿔버리는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문 우빨리는 요술에 당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여기경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벌벌 떨었어요 다른 종교인들이. 그 붓다는 개종시키는 요술을 쓴다라고 경에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전부 다 이기겠다고 갔다가 귀의해버리니까 그게 남들이 볼 때에는 요술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이유는 자기 쪽 종교에 오래 몸담아서 교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쪽 종교에. 보통 교리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 한번 상식적으로 다른 종교를 이기겠다고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보통 귀의까지 합니까? 대화에 졌다 싶어도 쌈하고 말아요. 우겨서.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사람이. 내가 견해에서 졌다가 싫으니까 그냥 우기다 마는 거죠, 보통은. 근데 졌다 정도도 아니고 다 웬간하면 귀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외도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슨 요술을 부렸구나. 개종시키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제자가 스승님 안 돼요. 저 붓다는 개종시키는 요술을 하기 때문에 갔다 하면 우빨리 개종됩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3번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타푸타가 그럴 일 없다. 가서 이겨라 해서 가서 결국은 개종을 했죠. 개종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니간타 나타푸타가 어이가 없어서 진짜로 개종했나 알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갑니다. 맨 처음에 제자를 보내요. 제자가 개종했습니다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저 집안은 전부 다 이쪽 종교를 믿는 대대로 집안인데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그쪽 스승께서 몸소 가십니다. 그래 대문에 갔는데 하인이 딱 막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이제는
그쪽 종교 안 믿는 데입니다 하고 대문을 막아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만 들여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나타부타가 그래도 스승인데 뭐 거기서 화내고 그러겠어요? 점잖게 할 말이 있다고 전해라. 그러자 나타부타가 이제 그 큰 방에다가 대문 앞에 그 중앙 방에다가 준비를 하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원하면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십시오. 그러자 이제 나타부타가 여기 경에 뭐 기분이 언짢다 이런 건 안 나오지만 기분이 언짢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버선발로 마중 나간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한다면 뛰쳐나가서 막 모시고 이러는 모양인데 들어오십시오도 아니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라. 이건 말고 싶으면 말하라 그 소리 아닙니까? 그래 들어오는데 평소에는 제일 높은 자리에 자기 옷으로 털어서 그 스승을 모셨던 모양이에요. 제일 높고 제일 좋은 자리에 경에 나오는데 근데 그 자리에 본인이 앉아 있어요. 제일 높은 자리에. 그리고 턱 내려다보는 거죠. 아까까지 스승이었는데. 굉장히 좀 보통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리고는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모멸감을 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타부타는 엄청난 모멸감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입에서 피를 토했다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웬간해서야 그렇게 했겠어요. 그 아까까지 자기를 모셨던 그 정말 충실한 제자인데 한순간에 변해갖고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는 그 아까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의 그 양쪽 종교다. 불교와 그 니간타나타부타 쪽 종교 아마 자이나교일 것 같은데 정확히 자이나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양쪽 종교가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이다. 똑같이 얘기했지만 중요시 여기는 순서만 달랐고 그게 핵심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건데요. 좀 전에 붓다는 개종시키는 요술을 쓴다. 그게 왜 그렇게 그들은 오해를 하는지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얘기를 드린다면 여기에 그 핵심이 나옵니다. 그 우빨리 장자가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그 니간타나타푸타 쪽 종교는 조금 많이 조사에 들어가고 조사에 들어가서 탐구를 하게 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도 그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정법을 스스로 조사에 들어갈 능력이 없었던 거죠. 탐구에 들어갈. 사법들은 지적으로 논리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부처님의 정법은 정말 그 논리 이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까 개종시키는 요술이라는 게 요술이 아니죠. 정법의 그 높은 그래서 법에 눈이 있는 자들은 자기의 지혜로 살펴보면은 조사해 보면은 스스로 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얘기였던 겁니다.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빨리 장자에게 수다원이 만약에 됐다면 우빨리가 그 몸과 말과 마음의 업에 대한 그 교설에서 수다원이 된 게 아닙니다. 그거 갖고 거기 본문 내용 보시면 알지만 그건 짧아요. 그걸로 수다원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수다원 된 건 그 뒤에 부처님께
감동을 하자 나중에 부처님께서 법을 그 자리에서 설해 주십니다. 그 법을 듣고 수다운이 된 건데요. 그 법은 이 세계에서 잘 사는 것, 처음에 보시, 계율, 그리고 천상까지 가는 것, 그리고 천상까지 가고도 그 천상도 결국은 신들이 감각적 욕망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도 버리고 도 닦아서 해탈해야 된다는 것. 여기까지 설해지는 겁니다. 여긴 간략하게 나왔어요. 그게 다 나오질 않고 이렇게만 나왔는데 다른 경우에는 이게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중요했던 겁니다. 이게 전체 여정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보시와 계율적으로 살고 여기서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천상도 가라. 천상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 천상도 욕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좋은 거지만 더 높아지려면 욕망을 줄여가고 결국은 소멸해서 나중에 탐진치 소멸해서 해탈해라. 여기까지가 전체 여정이다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부처님 설법이 이거다입니다. 법망경 그 긴 내용이 이것을 여러 가지수로 넓혀서 설하신 거다. 법망경 줄이면 이 내용이에요. 또는 부처님 말씀은 모두 그냥 이 얘기입니다. 전체 여정은. 더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세계가 있고 천상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천상 갈래요? 지옥 갈래요? 이런 질문이고요. 여기서 산 다음에 천상까지 가라고요. 천상이 일반 종교에서는 궁극이다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궁극 아니다. 해탈이 있다. 천상이 왜 궁극이 아니냐면 천상의 존재들도 욕망이 있으니까 거기 간 거 아니냐. 다른 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욕망 있는 자와 욕망 없는 자 누가 더 깨끗한가? 논리로 얘기해 보시죠. 누가 더 깨끗한가요? 없는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높아야 됩니까? 지위가. 예? 없는 자가 더 높겠죠. 욕망이 있는 자가 더 높다고 그러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화가 있는 자와 화가 없는 자가 있다고 치죠. 누가 더 깨끗합니까? 화가 없는 자. 둘 중에 화가 있는 존재가 더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화가 없는 자가 제일 높아야 되죠. 그래야 세상에 아무 일 없지. 어리석음이 있는 자와 어리석음이 없는 자 누가 높아야 됩니까? 깨끗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약에 이 세계에 탐진치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가 제일 깨끗하고 그가 제일 높지 않나. 맞습니까? 부처님께서 탐진치 소멸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제일 깨끗하고 제일 높아. 논리죠. 그러면 천상세계의 존재들은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는 작겠죠. 훌륭한 존재들이겠죠. 우리보다는. 그러나 뭐 욕망도 좀 있고 뭐 성냄도 조금 있고 어리석음도 조금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상도 있는데 천상도 가고 그러나 보아라 근거를 대시는 거예요. 거기도 존재들이 욕망이 있으니까 간 거 아니냐? 그걸 소멸한 자가 있다면 더 높은 거 아니겠냐? 네. 더 높은 상태가 있다. 그게 해탈이다. 이렇게 설하신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세상도 있고 천상도 있다. 지옥도 있어요, 물론. 천상 갈래, 지옥 갈래 하면 천상 가야 되죠. 천상보다 더 높은 게 있다. 그건 이 세계, 저 세계가 아니다. 탐진치를 소멸한 거다. 소멸하면 여기에 존재로 있지 않는다. 초월해버리다. 그렇다고 단멸이 아니다. 이게 전부예요. 간략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이게 이치이고
근데 이게 이치라고 이게 됩니까? 물론 눈 밝은 자는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여기서 그냥 다 들어놓으니까 탐진치 버리자 하고 버리면 되긴 해요. 그죠? 이치적으로는 누군가가. 근데 쉽지가 않으니까 팔 정도가 이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8 정도인데 이 세계 전체에서 위로 나날이 올라가는 건 하나는 그냥 일체선법을 딱 깔아요. 한마디로 하면. 복잡하게 8개까지 할 거 없다면. 나날이 천상부터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일체 착한 법을 딱 깔아이다 이겁니다. 일체 악법을 닦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일체 착한 법이 뭐냐, 일체 악법이 뭐냐는 또 우리가 부처님께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서 배운 사람들은 대충 알죠. 뭐 보시, 계율,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체선법이라는 건 더 조금만 펼치면 보시와 계율과 사마디와 개정입니다. 개정의 전에 앞에 보시가 하나 붙는 거고, 사띠를 집어넣는다면 보시, 계율, 사띠, 삼매, 반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뭐 또 칠각치 하게 되면 또 중간에 좀 더 들어가는 거고. 8 정도는 뭐 다 들어있는 거죠. 바른견해, 사성제, 바른사유, 감각중 욕망 출리, 악이 없음, 해코지 않음, 이거에 대한 사유,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 직업까지 들어갔으니 말해 못하겠어요. 다 되는 거죠. 바른 생활, 바른 직업이죠.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 8 정도는 뭐 골고루 다 들어갔죠.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머리 쓸 거 없이 8 정도만 하면 언젠가 깨닫는다 경에 계신 겁니다.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그렇게 계신 거죠. 그러면 그 간략하게 해서 부처님 말씀이 이치와 방법이 다 전달된 겁니다. 이치는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그겁니다. 일반 종교는 보시 계율에서 지옥 갈래 천상 갈래 천상까지 가자. 이게 일반 종교예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천상이 궁극이다. 더 이상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게 일반 종교인 거고, 부처님께서는 천상 간 다음에 천상의 존재도 욕망이 있지 않냐. 우리가 비록 천상 가면 너무너무 좋아서 욕망이 다 되니까 좋아는 하겠지만, 여기 욕망이 있는 그 존재와 천상에 누군가가 욕망까지 소멸한 존재가 있다면 누가 더 깨끗하냐. 욕망 없는 존재가. 그럼 누가 더 위냐. 그분이 더 위네. 그런 상태가 있다. 그래서 그 상태는 해탈이고 더 이상 이 세계에 존재로 있지 않는다. 거기까지 설한 게 부처님 종교입니다. 논리적인가요? 쉽죠? 굉장히 쉬웠던 거예요, 사실은. 되기는 어려워요.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되는 게 쉽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이치가 쉽지 않냐 얘기 드린 겁니다. 이치는 맞습니까? 천상의 존재들도 욕망이 있다 이거 맞습니까? 누군가가 욕망이 없다면 더 깨끗하고 더 높겠죠. 근데 우리가 욕망 없는 존재가 있을까?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분명히 욕망 없으셨고 우리한테 설하는 것도 탐진치 소멸하시고 그 방법을 설하셨고 그분만이 아니라 1250인인가 이상의 아라한들도 다 그걸 소멸하신 분이고 계셨으니까 이치가 이해됐다면 이제 그래도 얘긴 거의 많이 끝난 거예요. 안한존자님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지 이해만 했다면 깨달으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해가 그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가다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본문에서 우빨리 장자가
한순간에 완전히 태도가 헷가닥하고 변해요. 그죠? 앞서서 잠깐 얘기 드렸어요. 아까까지 스승이었어요. 바로 전이에요. 하루도 안 지났어요. 본문에 보면. 하루 지났나? 하루 안쪽인가요? 그 스승이 찾아간 게. 아까까지 막 철푸덕하고 막 그냥 오른쪽으로 돌고 경이 올리고 막 철푸덕 하다가 헷가닥 하고서는 제일 윗자리에 앉아갖고 이러고서. 어떻게 보면 우빨리라는 사람이 참 나빠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안 나쁜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부처님께. 그리고 수다원이 됐다면 그렇겠다라고 이해가 돼요. 수다원이 됐다면 법을 완전히 관통했기 때문에 여적그 가리킨 나타푸타의 법이 엉터리였다를 알 거니까. 그런데 드리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우빨리가 정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헷가닥하고 변한 거죠. 우빨리가 만약에 정법을 이해 못했는데 갑자기 헷가닥하고 변했으면 인간이 이상한 인간이지. 그죠? 못된 인간이지. 근데 정법을 이해하는 순간에 헷가닥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법이었으면 인간이 한순간에 헷가닥합니까? 좋은 쪽이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 모셔왔던 그 나타푸타인데 한순간에 휙 전변할 정도로 정법을 이해한 넘어 보았다는데 이해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드리려는 말씀은 그 정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바른 법을 들은 적이 없었어 우빨리가.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타푸타 모시고 그냥 뭐 그럭저럭한 법 듣고 죽을 때까지 그럭저럭하게 죽고 뭐 그러겠죠. 법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변한 거 맞습니까? 법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예요. 지금 아까 이해하셨으면 웃으시면서 이해했지만 이렇게 뭐 별거 없지 뭐 어렵지 이해했다라는 건 다른 겁니다. 별게 있는 겁니다. 이해 안 했다면 평생 그 길로 갈 생각을 아예 안 하죠. 지금 부처님 말씀이 어떤 법이었는지 간략하게 얘기 드린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 이치는 이 세계에서 천상 가고 천상이 궁극이 아니라 거기도 욕망이 있으니까 탐진치 소멸해서 해탈까지가 있다. 그리고 천상도 여러 개가 있고 더 세분화시키면 정거천이라는 데는 가면은 떨어지진 않는다. 이 세계로 거기서 해탈할 수 있다. 정거천은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이치가 애욕이 없는 이다. 얘기하셨죠? 브라마짜리아가 되면 애욕만 없으면 정거천 간다. 근데 그냥 애욕이 생으로 없어져라 한다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것도 개정의 삼매를 굉장히 많이 닦아야 된다. 삼매를 무소유초까지 닦으면 된다.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안 가르쳐 주셨다면 각 강론들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걸 우리가 가르쳐 준 분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벽지불이 된 다음에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머리로 이해해 보니까 가르쳐 주신 걸 우리의 그 지혜로 이해해 보니까 맞아. 돼보진 않았지만 맞단 말이죠. 아까 천상도 욕망이 있고 그거보다 더 넘는 게 해탈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중간에 아나함이라는 정거천이 있대. 근데 거기는 누가 가냐면 애욕이 아예 없어야 제로여야지 간대. 그 애욕이 없으면 정거천 갈런지 안 갈런지 모르겠다. 우리 입장에선. 그런데 그래 애욕이 없으면 그건 옛날부터 성인이라고 그랬잖아. 브라마짜리야. 독신. 야,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경지니까 뭐 아나함이지 깨달음인지 몰라도 그 부처님 말씀대로 굉장히 높은 데 갔겠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 법을 보는 자들이 그래서 처음에 뭘 보냐면 이치를 보는 겁니다. 이치가 맞다 여기면 그 다음에 방법론을 이제 사유에 보고 쫓아가게 된다. 이 84,000 경전 우리 지금 있지요? 초기 경전 세상에 남아 있죠? 돈 주고 살 수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책인 거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 어떨 때는 보다 보면 일반적인 법문 갖고 부처님 말씀이 이거 이럴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법문 없다면 우빨리가 법문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그거를 평생 그냥 나타부타 밑에 있었겠죠. 법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법문을 듣고 아는 자도 있고 어떤 분은 수다원이 되는 거고 똑같은 법문인데 어떤 분은 그냥 그래도 수다원까지는 안 돼도 많은 이해가 돼서 공부가 될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그만 이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거가 조그만 이해들에도 그게 반드시 이해됐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 그 수다원이 될 정도의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수다원이 된 우빨리, 수다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수다원이 됐다면 우빨리는 사실은 예전에 이런 법문을 전생에, 오래전 전생들에 들은 적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약간의 이해들을 그 당시엔 약간의 이해만 했던 거죠. 그게 언젠가는 그냥 듣는 순간에 완전히 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은 순차적인 공부, 점진적으로 깨닫는 걸 나는 설했다라고 하셨죠. 한 방에 깨닫는 거 없다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경전 본문에.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10사람인데 10명 중에 누구는 만약에 예를 들면 수다원이 됐고 누구는 조그만 이해가 됐고 했다면 사실은 수다원 되신 분은 그 전에 수도 없이 들어갔고 조금씩 이해들을 했던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뭐 특수한 경우가 별도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요약하기만 했는데도 시간 다 갔죠. 이걸 경을 읽고서 갔다고 그러면 또 한 4회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했는데 그래도 한번 그 부분들만 보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도반 고타마시오 여기서부터 그 한번 열상자 읽어봅니다. 도반 고타마시오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구별한 세 가지 업 가운데 당신은 어떤 업이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함에 있어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하십니까? 몸의 업입니까? 말의 업입니까? 마음의 업입니까? 답하시오.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구별한 세 가지 업 가운데서 마음의 업이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함에 있어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나는 설한다. 몸의 업도 그 정도는 아니고 말의 업도 그 정도는 아니다.
도반 곧담하시어 당신은 마음의 업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답하시어 나는 마음의 업이라고 말했다. 도반 곧담하시어 당신은 마음의 업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답하시어 나는 마음의 업이라고 말했다. 도반 곧담하시어 당신은 마음의 업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답하시어 나는 마음의 업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니칸타 나타프타 디가 답하시는 세종께 대화의 논지를 3번이나 확립시킨 뒤 자리에서 일어나 니칸타 나타프타에게 갔다. 네, 거기까지. 가서는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11번 한번 읽어봅니다. 장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세상에서 니간타가 있어 중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찬물을 거부하고 끓인 물만을 마신다고 하자 그는 찬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임종하게 될 것이다. 장자여, 그러면 니간타 나타푼타는 이 자가 어디에 태어난다고 천명하는가? 세존이시여, 마음이 묶인 신들이 있는데 그는 거기에 태어납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그는 마음이 찬물에 묶여 임종했기 때문입니다. 장자여, 장자여, 마음에 잘 잡돌이하여 설명하라. 그대는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일치하지 않고 뒤의 것은 앞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장자여, 그러나 그대는 세존이시여, 저는 진리에 입각하여 토론에 임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라고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록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몸의 몽둥이가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함에 있어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의 몽둥이도 그 정도는 아니고 마음의 몽둥이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거기까지 봅니다. 니간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몸의 몽둥이가, 여기 몽둥이라는 건 니간타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몸의 업이 말의 업, 마음의 업보다 최고의 악업을 짓고 비난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죄가 제일 크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업이 죄가 제일 크다 그러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의 업, 니간타들은 몸의 업이 죄가 제일 크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니간타들은 몸으로 살생하는 게 죄가 제일 크다. 부처님 불교는 마음으로 살생한 게 죄가 제일 크다,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마음으로 악의를 품은 다음에 몸으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좀 사유해 볼 문제들이 있죠? 복잡하죠? 몸으로 일반적으로 그 살해를 하면은 제일 죄가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니간타들처럼. 부처님께서는 그게 마음이 악의를 품은 다음에 몸으로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마음의 죄가 제일 크다. 여긴 안 계시지만 이런 겁니다. 마음을 자애를 품어서 자꾸 마음을 공부를 닦다 보면 몸으로 그런 살생을 한 동물이 있건 동물도 살생하지요. 동물들이
정법을 배울 수가 없어서지 정법을 배운 다음에 자해를 닦으면 살생을 줄여나가겠죠. 그러나 마음을 닦지 않으면 걔네들은 영원히 살생하겠죠. 육식동물은 먹기 위해서. 그러면 마음의 악의를 바꾸지 않는 한 몸은 계속 죄를 질 거니까. 그러나 마음이 바뀌면 몸으로 하는 살생은 언젠가 멈출 거니까. 마음의 죄가 크겠죠. 또는 사유해 보실 필요들이 있는데, 이 얘기하려면 이것만 논점이 몇 시간인데. 살인하면은 살인의 두 종류가 있는데 우발적 살해가 있고 고의적 살해가 있죠. 고의적 살해는 여지없이 큰 형벌 받죠. 우발적인 건 좀 적게 받거나 정상 참작 받거나 이런가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아기가 살해할 의도가, 그게 몸은 둘 다 살해했어요. 몸으로는 두 사람 다. 근데 한 명은 마음에 고의성이 있는 거고 한 명은 마음에 고의성이 없었던 거죠. 마음의 고의성이 법으로도 그렇게 따지죠. 그리고 또는 그 살인자 중에 연쇄살인마가 있었죠, 전에. 그래서 재판관한테 감옥에 갇힌 건 괜찮은데 그 안에 갇혀갖고 살인 못하는 게 제일 괴롭다고 뭐 이렇게까지 한 살인마가 있었다고 그러대요. 결국은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은 교도소에서 한국 사람. 뭐 이런 예를 드는 게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종교에서. 여하간 그이가 몸으로 계속 짓는 게 마음이 안 바뀌어서죠. 아까 육식동물 얘기했잖아요. 정법을 배워서 마음이 바뀌면 몸으로 행위 짓는 거를, 그런 죄를 앞에는 지었다 쳐도 언젠가는 안 짓게 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안 바뀌면은 그런 행위를 영원히까지는 좀 오버했지만 뭐라 그럴까.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 몸의 행위가 계속 그렇게 살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가깝게는 법은 당장은 마음을 묻진 않아요. 법은 몸의 행위를 묻지. 그래서 그걸로 교도소에 넣거나 이러지만, 그러나 법도 아까 우발적이냐 고의적이냐 이런 마음의 의도는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가깝게는 그렇지만 사회는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살생하면 안 되니까, 종교적으로 봤을 땐 형이상학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안 바뀐 때까지는 영원히 그런 짓을 할 거니까, 법을 배워서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그 행위를, 못된 짓을 안 하게 되니까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말고도 더 사유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그 사유들이 여기 나오진 않아요. 스스로도 사유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놀라운 비유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복을 시키는데요. 그 비유들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셔서. 이게 지금 하기에는 이미 시간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하다가
놀랍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귀의하는 겁니다. 경이롭습니다. 곧담아 존자시여 놀랍습니다 하고 이제 귀의합니다. 세존께 귀의하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런데 보통은 그냥 받아주시는데 그 귀의를 받아주시는데 여긴 특별하게 장자여 심사숙고한 뒤에 행하라. 그대와 같은 유명한 사람은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다. 아마 대단히 유명한,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그대와 같이 유명한 이 정도로 얘기하셨다면 아주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세존께서는 심사숙고한 연후에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니 더 마음이 기쁩니다. 다른 외도들은 저를 제자로 얻으면 우빨리 장자는 우리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온 날란다의 깃발을 드날릴 것인데, 그런데 세존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니까 더 기쁩니다가, 여기도 아마 본인이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은연중에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외도들이 자기를 제자로 얻었다면 기뻐갖고 날란다 전체에 깃발을 이렇게 저거 한다라는 건 우리 같으면 요새 프랭카드입니다. 현수막. 우빨리가 우리 제자가 됐다. 뭐 이런 현수막을 걸 텐데.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그대의 가문은 오랜 세월, 그렇군요. 니간타들을 후원해 왔다. 오랜 세월이니까 그 우빨리반이 아니라 집안 대대로 그 가문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오면 음식을 공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오랜 가문에 그랬으니까 불교에도 부처님께 이제 귀의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보시도 하고 공양도 올리고 할 텐데 그들에게도 해라 라고 생각해야 한다.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들에게도 공양해라가 아니에요. 공양해야 한다가 아니고 공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들에게도 공양해야 한다. 이 문장과 그들에게도 공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 문장은 다른 문장입니다. 그게 왜 다른지는 여기서 하려면 너무 기니까 안 하렵니다만, 뒤에 가서 우빨리가 과연 이 경에서 공양할 마음이 있었나 없었나를 한번 보시죠. 니간타들에게. 공양 안 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사유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들이 오면 음식을 공양해야 한다로 끝났다면 우빨리는 여지없이 해야 됩니다. 좋던 싫던. 근데 그거랑 다른 겁니다. 공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우빨리는 자유롭게 자기 의사대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인데요. 세존께서는 우빨리 장자에게 순차적인 가르침을 설하셨다. 보시의 가르침, 계의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
감각적 욕망들의 재난과 타락과 오염원, 출리의 공덕을 밝혀주셨다. 앞서서 얘기 드린 겁니다. 수다원이 된 것 같죠? 수다원이 됐습니다. 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인지 과인지는. 자, 모든 법은 멸하기 마련이다. 모두 형성된 것은 모두 멸하기 마련이다라는 티끌없고 때없는 법의 눈이 우빨리 장자에게 생겼다. 자, 정리합니다. 보시의 가르침, 계의 가르침, 아까 얘기한 천상의 가르침, 그랬을 때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 감각적 욕망들의 재난과 타락과 오염원, 출리의 공덕, 그리고 출리의 공덕을 하는 방법, 그게 사성제, 이렇게 해서 설하신 겁니다. 나무석가 문이불